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맺는 열매는 다양합니다. 좋은 열매도 있고 나쁜 열매도 있습니다. 축복의 열매도 있고 파괴적인 열매도 있죠. 진실의 열매가 있는가 하면 거짓의 열매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팀인 휴스턴 애스트로스 팀이 야비한 방법으로 2017년도 월드시리즈에 우승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감독과 코치가 비디오 판독기로 상대 팀의 사연을 미리 훔쳐서 타자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메이저리그 선수 정도면은 상대 투수가 던질 공의 구질만 미리 알면 얼마든지 쳐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대팀이었던 LA 다저스의 턱급 투수들이 어이없이 두들겨 맞고 패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우승 반지가 영광일까요? 결국은 감독과 코치가 다 해고를 당하고 심지어 월드시리즈 우승 타이틀까지 박탈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광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거짓이라는 씨앗이 만들어낸 수치의 열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조리주의 세인트루이스에 살고 있던 일라이자 라브조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당시 노예 제도 밑에서 흑인들이 무고하게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한 제도와 싸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인트루이스 오브저버라고 하는 신문사를 만들고 흑인 노예 해방에 대한 글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공격과 살해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신문사를 일리노이주에 있는 알톤이라는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군중들의 폭동과 위협으로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국 1837년 11월 7일 밤에 신문사가 불타게 되고 본인은 폭도들에 의해서 살해당함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고발을 당하거나 기소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그 폭도들 중에 한 사람이 시장에 당선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라브조의 죽음은 헛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리노이주 알톤에서 이것을 지켜보았던 한 젊은이의 가슴 속에 깊은 감동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젊은이의 이름이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링컨에 의해서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는 이와 같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더 아름답고 소중한 열매는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이와 같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본문에 보시면은 크리스찬 삶을 살면서 맺게 될 여러 가지 열매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서 방언과 예언이라는 언사를 다루는 본문이죠.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이 언사를 통해 맺게 될 열매를 몇 가지 차원에서 소개를 합니다. 먼저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마음의 열매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면서 내적인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언어이죠. 영적인 랭귀지이기 때문에 통역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가 통역 없이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본인이 무슨 뜻인지 모르게 기도하기 때문에 영어로 기도는 하지만 마음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는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고 깨닫지 못하니까 확신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제대로 깨닫고 기도한다면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기쁨과 평안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마음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열매가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감사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범위를 좀 넓혀서 공동체적 열매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바처럼 우리 12장부터 14장까지의 컨텍스트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이 방언을 하는 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오케이. 근데 만일 공적 예배 시간에 누군가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된다면 듣고 있는 성도들의 대다수가 이것을 모를 경우에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를 경우에 그들이 이 기도에 바른 반응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 즉 방언 기도가 축복의 기도인 경우라고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할 수가 있겠느냐 반문했어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아멘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는 에로메이, 아람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 아멘. 그러므로 이 아멘은 헬라 말이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중에 아멘을 많이 했어요.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끝날 때에 아멘 했습니다. 아멘의 뜻이 뭐냐고 하면 진실로 그런 뜻도 가지고 있고 참으로 그렇다고 동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이 선포되면 아멘 해야지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선포되면 아멘 해야 감사의 제목들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아멘에 인식하신 분이 참 많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닌데 혀를 깨물면서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 감사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할 때는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멘 하는 순간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선포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게 된다면 아멘 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공동체적 열매, 이 감사의 열매는 역시 바른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배의 열매를 소개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궁극적인 열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넌 크리스찬들이,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예언의 말씀을 듣고, 즉 말씀의 선포, 복음의 선포죠. 이 복음의 선포를 듣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배의 열매는 생명의 열매이고 복음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가 이 경배의 열매, 생명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차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사시는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맺는 열매는 악한 열매, 거짓 열매를 맺게 된다면 이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반드시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더 소중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할 더 건강하고 소중한 열매를 맺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할 열매를 맺으려면 건강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소통이 막히게 되면 전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두 가지 차원의 소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소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가 인간과의 소통, 이것을 관계적인 소통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의 소통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영적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다. Maybe 오늘 본문의 경우는 방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영적인 기도, 방언 기도가 통역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으로도 기도하지만, 즉 intelligible, 우리가 다 알아듣게 기도하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영어로도 기도할 수 있다. 나의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진짜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안겨주기를 원하는 영적인 열매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깊이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깊이 들어가야지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논란에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한국 교회에 소개된 기도 중에 Contemplative Prayer라고 하는, 혹은 관상기도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기도가 한국 교회에 소개가 됐고 사실은 어떤 한국 유명한 목사님은 그 기도 사역을 많이 하신 적도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Contemplative Prayer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마 그 책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 기도를 Centering Prayer,
이 집중적인 기도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또 한국식으로는 지성소 기도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기도는 어떤 것을 말하냐고 하면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초점 맞추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깊은 영적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 제목 자체가 없어진대요. 내가 뭘 구해야 될지 기도 제목 자체가 필요 없어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제야를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기도, 이게 깊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막의 수도사들로부터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의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영어로 기도하든 마음으로 기도하든 하나님과의 소통이 깊어져야 된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 만남이 깊이 들어가게 되면 영적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정말 안겨주기를 원하는 영적인 축복의 열매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이 축복도 참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차원의 소통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되고 감동을 주고 그들 마음속에 기쁨과 확신을 심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방언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10,000마디의 방언을 하더라도 그게 알아듣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양의 언어를 사용해도 전달되지 않는다면 it doesn't make any sense.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말씀이라면 5마디 말이라도 전달될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힙니다. 말의 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말이 마음속에 와닿느냐가 중요하다. 마음에 와닿을 때 소통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말을 많이 해야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실제는 아닙니다. 진실된 말이 상대를 변화시켜요. 작은 말이지만 진정성이 담겨 있을 때에 감동을 안겨주고 삶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말을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그 당시 그들이 가르치는 규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613가지의 규례가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에즈라 시대 이후로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구전이죠. 오랄 트래디션. 처음에는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나중에 이것이 written down 됩니다. 기록된 구전을 우리가 미시나라고 부르죠. 613가지나 되는 다양한 차원의 규례와 율법들을 만들고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길고 복잡하고 납득하기가 쉽지 아니한지, 이와 같이 복잡한 613가지의 규례를 예수님은 단 2마디로 요약하셨어요. 딱 2마디로. 이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기록된 내용.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613가지의 복잡한 율법들 규례가 있었는데 이걸 딱 요약하면 이 2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핵심 메시지는 놓친 가운데서 율법 조항의 껍데기만 논하고 있으면 어떻게 사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의 관계성을 해치고 있는 것이 이 소통의 단절, 소통의 부족 때문에 많은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컨대 남편과 아내가 대화하는 것을 보십시오. 가끔은 외국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 통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 참 어려워요. 여자분들의 언어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알아듣고 행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여자분이 5분이면 돼요 그러면은 1시간인 줄 알고 기다려야 되는데 5분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다 보면 큰 코 다치는 것입니다. 부인이 당신이 알아서 결정해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 결정 안 따르면 죽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고 미련한 남자들이 그냥 자기 결정대로 했다가 나중에 작살나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미국의 한 자매님이 이런 하소연을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40생일을 맞이하는 날인데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I wish I could be back to 6. 나는 다시 6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I wish I could be back to 6 again. 다시 6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이 부인을 데리고 디즈니랜드로 갔어요. 놀이기구를 태워주고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하루 종일 부인과 같이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부인의 표정이 별로 해피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내가 이제 6살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것이냐고. I mean 6 size, 사이즈 6를 말한 것이지. 옛날에 그 날씬했던 몸매로 돌아가고 싶다 그 말한 것인데 이걸 잘 못 알아듣는 남자가 6살로 돌아가야 된다고 듣고 백화점으로 모셔야 될 부인을 디즈니랜드로 모신 것입니다. 사실 이게 소통의 막힘이에요. 하나님 우리 관계에도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 1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너희들은 나를 모르느냐, 자식도 부모를 알고 외양간의 소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 유대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과 송아지와 짐승들을 잔뜩 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재물 가져오라 그랬느냐? 그 많은 재물을 들고 왔는데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했던 건 뭘까요? 그들의 마음을 원한 것입니다. 그들의 순종을 원한 것인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정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것으로 리스폰드할 경우에 소통이 막히게 되고 결국은 겉도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다시 포커스가 이루어지고 축복의 현장으로 돌아가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분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 진실된 소통을 통하여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살게 되면 여러분 삶에 맺혀질 마음의 열매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성숙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잔머리를 굴려서는 절대 좋은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런 뜻이에요. 성숙한 지혜를 가져야지 비로소 건강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어린아이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그 나이가 작은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펀트를 말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 순진무구한 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be innocent, 순전한 자가 되라, 때묻지 않은 자가 되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는 때묻지 않아야 될까요? 악에 대해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멜리스라고 하는, 많은 영어 성경이 멜리스라고 번역했어요. 멜리스라고 하는 이 말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악한 일을 조장하는 것을 멜리스라고 합니다. 조용한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괜히 문제를 만들고 분열을 조장하고 상처를 남기는 것, 이게 바로 멜리스. 이것은 사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처럼 멀리 있으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가끔 보게 되면 다른 일은 가만히 있다가 꼭 이런 악한 일이 있으면 선수처럼 나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영적인 일이나 섬기는 일은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있다가 누가 좀 부정적인 말만 하면 그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와 같은 자들이 맺을 열매가 뭘까요? 분열과 파괴의 열매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시면은 고라당이라고 하는 당파가 나옵니다.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레위 지파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핫의 손자였어요. 촌수로 따지자면 모세와 사촌간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불만을 품었어요. 왜 똑같은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인데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가 되고 자기들은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터무니없는 비난을 품으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250명의 족장들이 동참을 했어요. 선동에 말려 들어가서 250명의 족장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려고 하느냐. 얼핏 들어보면 참 그럴듯합니다. 민주적이잖아요. 회중이 다 거룩하다. 모든 회중이 다 equal, 다 거룩하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도 다 계시는데 왜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스스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느냐.
왜 우리 위에서 다스리느냐, 그런 지적이었어요. 여러분, 이 고라당이 정말 회중들의 안위를 위해서 이와 같은 반란을 획책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자기들이 그 위치로 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모세의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서 이와 같은 반란을 획책한 것입니다. 더구나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였나요? 스스로 자기들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섰나요? 정반대입니다. 모세는 안 되겠다고 4번씩이나 익스큐즈 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십을 자기들 마음대로 평가하고 훼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모세와 아론이 잘못되었다면 누가 다뤄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루어야 될 이 문제를 본인들이 나서서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서서 잘못을 고치려고 한다면 이건 자신의 위치를 벗어난 엄청난 잘못이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되나요? 성경 기록에 하면 땅이 갈라지고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이들 모두를 불을 살랐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고라와 250명 전원이 다 불태워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한 일에는 나서지 말고 악한 일에는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자가 되라. 그 대신에 무엇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고 했나요?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말씀의 지혜를 말합니다. 오늘 성경이 방언과 예언, 말씀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혜는 그냥 지혜가 아니라 말씀의 지혜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성숙한 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정도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세상 여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지혜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항상 정도가 있고 그 정도를 택할 때 여러분 삶의 열매가 극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세상 지혜와 말씀의 지혜를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도 지혜가 있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지혜는 보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편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잔머리를 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항상 바른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 마음에 이해가 덜 가도 또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게 보여도 하나님 말씀의 길을 택하게 되면 반드시 축복의 의미를 준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 크리스찬 CEO 포럼에서 한 장로님이 간증하는 간증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이 대성그룹의 회장이신 김영훈 장로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셨어요. 이 대성그룹은 오늘날 한국의 에너지 산업을 주도하는 선두주자입니다. 작년도에 김영훈 장로가 세계에너지협회 회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그 부모님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대요. 6.25가 터지기 직전에 부친 되시는 분이 대구 지역에 50평 남짓한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부모님이 다니던 교회에 출석하시는데 그 교회 교인 중에 칠판을 제조하는 기술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살림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밥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모친 되는 분이, 김영훈 장님 모친 되는 분이 그 남자의 부인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당신 남편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려우냐?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남편이 기술은 좋은데 정직하지가 못해서 사람들이 고용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친 되는 분이 자기 남편에게, 즉 자기 집이죠, 이 남자를 취직시켜 줄 것을 부탁을 했어요. 사실 굉장히 리스크한 것입니다. 다른 데서도 잘리는 사람인데 이 직장을 준다는 게 쉽지 아니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칠판 제조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칠판만 만드는 것입니다. 나중에 몇 달이 지났더니 창고에 칠판이 꽉 찼어요. 그러던 중에 6.25가 터졌습니다. 그 창고에 가득 찬 칠판 설모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칠판 어느 짝에 서겠어요. 즉 말씀 따라 순종했는데 낭패를 보게 된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느 날 이 부친 되시는 분이 도청 앞을 지나가는데 도청 앞에
칠판을 구한다고 하는 간판이 붙어 있더래요. 알고 봤더니 북한이 민군이 내려와서 한국 남한 땅을 점령을 할 때 거점으로 삼았던 곳이 주로 학교입니다. 학교를 거점으로 삼았는데 겨울에 추우니까 칠판을 모두 떼어다가 땔감으로 써버린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학교마다 칠판이 하나도 없어요. 갑자기 이래서 만들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칠판을 창고 가득히 쌓아두었던 우리 김영훈 장로님 부친은 그 창고에 있는 칠판을 내다 파는 바람에 엄청난 자금을 모을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자금이 대선그룹의 기초가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손해볼 것 같죠? 아닙니다.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말씀대로 살게 되면 잘못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결말이 축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기로 원한다면 말씀의 정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소중한 열매를 맺으려면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늘 이루어져야 돼요. 깊은 기도, 깊은 찬양, 깊은 만남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힘들지만 말씀의 정도를 따라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복의 길을 열어주시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것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또 하나님 말씀이 남겨주는 영향력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21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인용한 율법은 사실은 이사야 28장 11절 이하를 말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사야 28장 11절 이하를 말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방언이 무엇을 말할까요? 그 당시 문맥으로는 아수르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기 본토 말인 히브리 말로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의 말로, 아수르 사람들의 말로 그들에게 선포를 하지만 그들은 still 듣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으로든지 열리지 않는 완악한 백성의 마음, 그들 마음속에는 방언을 말해도 안 되고 본토 말을 해도 안 되고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말씀 보시면은 이와 같이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음을 25절이 말합니다. 그 마음에 2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고 했어요. 난 크리스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즉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이 책망은 convict 하는 것입니다. 죄를 convict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을 받고 judgment, 그리고 마음에 숨은 것들을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해요.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죄를 책망받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기의 숨겨진 모든 죄를 다 자백한 후에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 이거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경배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우리의 삶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들 속에 복음의 영향을 행사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사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존귀한 열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는 복음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게 한다면 그것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안에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사랑의 향기가 높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죽은 영혼들이 생기를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천 라이프,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사시는지요? 어둡고 침체된 이 땅 가운데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또 다시 한번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창간된 잡지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합니다.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잡지의 표지, 그림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표지에 아주 평범하게 보이는 회색 빛깔의 나비 한 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두면 잿빛 색깔의 나비인데요, 누군가가 그게 손을 대면 회색 나비가 총천년색의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표지를 디자인하신 분의 의도가 이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메마르고 잿빛처럼 어두운 세상이지만 누군가가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게 되면 잿빛 인생도 총천연색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런 표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이 크리스찬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주변을 보시면 잿빛처럼 어두워요. 우울하고 생기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된다면,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탁취하게 된다면 죽었던 그들이 살아나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소망을 향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저희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는 이 땅은 점점 날이 갈수록 황폐해져 가고 있어요. 문화는 발달하고 물질 문명은 점점 발달해 갔지만 그 심령들은 다 깨어지고 아픔과 절망 속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기예요. 복음의 생기가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와 같은 복음의 영향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 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값진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